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준행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기도하면 건짐을 받아 우리에게도 유익이지만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건지음을 받는다는 것은 기도가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많은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영화롭게 영광을 돌리고 사시고 계십니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지 않고 내 힘으로 된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기도의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깊은 기도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깊은 기도는 마음을 담은 회개와 감사가 있어야 하고 간절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간절한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간이 저리도록 하는 기도예요. 전에는 금식하며 애절하게 부르짖는 성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마다 썰렁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는 것은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도 그 불을 끄려고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할 생각을 안 합니다. 감각이 무디어졌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고 병이 나면 입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하면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내 생각 내 뜻대로 해결해 보려고 머리 굴리며 이곳저곳 찾아다니느라 바쁩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기도는 호흡입니다. 호흡은 안 하면 죽습니다. 규칙적으로 잘해야 건강합니다. 호흡을 쉬었다 안 쉬었다 하면은 병이 듭니다. 둘째, 기도는 동행입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은 겁날 것이 없습니다. 즐겁습니다. 감사가 저절로 됩니다. 셋째, 기도는 대화입니다. 대화가 없는 가정은 죽은 가정입니다. 슬픔도 기쁨도 함께 나누고 격려하며 힘내게 하는 곳이 가정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회개의 기도로 나가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안 하고 시험 들었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저는 40년 동안 목숨 걸고 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주일성수. 2번째는 11조. 3번째는 새벽기도입니다. 기도하면 건져주시겠다는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약속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믿는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따라하세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건지십니다. 간절한 소원이 있으시다면, 환난을 겪고 있으시다면 더욱 기도하세요. 완벽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건지시기 위하여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예전에 저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려 합니다. 저는 21살에 꿈을 꾸었습니다. 끝이 하늘에 닿은 삼각형 그런 아주 무성한 나무가 제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는데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나무를 올라가서 열매를 따갖고 내려오는데, 열매가 얼마나 큰지 한 번에 하나씩 등에 지다시피 해갖고 내려오는 거예요. 바닥에 그 열매를 쌓아놓더라고요. 그런데 그 앞에는 바위로 된 높은 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열매 하나를 딱 들더니 그 바위를 향해서 올려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바위가 번개가 갈라지는 것처럼 쫙쫙 갈라지면서 천둥치는 그냥 뇌성병력 같은 소리가 팍 나는 겁니다. 그 산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나를 만나는 남자는 하나님이 크게 쓰실 것이다, 나도 사용되어질 것이다 하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님과 결혼을 안 하고 교수가 될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 사람은 그때 서울대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눈에는 그게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았어요. 제 결혼의 조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살 것이냐, 이게 결혼의 조건이었어요. 안 그러면 결혼을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살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것은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분이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교수로 40년을 가까이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라는 소리까지 주위에서 들었습니다. 정년 퇴임을 하고 마침내 우리 부부를 목사가 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교회 개척을 하고 12년이 흘렀습니다. 다시 40년 전으로 돌아가서 저희 남편은 육군사관학교 교수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 경쟁이 많지만은 이 교수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야 좋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은혜로 국비로 가게 되었습니다. 육사 교수는 육사의 의상 때문에 박사학위를 하더라도
미국 유명 대학에서 입학 합격 통지서를 받아야만 유학이 허락되었어요. 그것도 4년 동안의 박사학위를 마치고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박사학위 취득을 못해도 그냥 와야 됩니다. 그것이 당시 법이었습니다. 다행히 입학 허가를 미국의 7개 대학에서 받았어요. 그런데 정작 어느 대학으로 가야 할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결국 그 중에 동부에 있는 학교와 중부에 있는 학교 두 학교를 골랐습니다. 10위권에 안에 드는 학교였어요. 둘 중에 어느 학교를 가야 할지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작정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작정을 하면 꼭 해야 됩니다. 작정 기도에는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람, 충성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힘들다고 일이 있다고 빼먹으면 그것은 작정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동부 쪽에서 이 하늘의 빛을 비춰가지고 환한 모습과 중부 쪽에 컴컴한 모습으로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두말할 것 없이 동부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데라 생각되면은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아도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4년 안에 학위를 마쳐야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니 교회는 미국 교회를 다니자. 한국 교회 가면 이것저것 맡으라고 하면 시간을 빼앗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일은 한국에 와서 하고 열심히 해서 4년 안에 박사 학위를 꼭 받아갖고 오자 이러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계획입니다. 이루시는 일은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그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때 두 가지 사건 중에 어느 것을 할까요? 어떤 것을 은혜를 받게 나눌까요? 하나님이 두 가지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전 이제까지 그게 따로따로로 생각하고 다른 데서도 이 간증을 사실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두 가지가 그건 하나라는 거예요. 다 해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그 유학을 떠날 즈음에 육사교회에 다니던 한 청년 회원이 결혼을 한다고 해서 결혼식을 가게 되었어요. 미국 교포와 결혼해서 미국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아버지를 인사를 시켜서 인사를 했는데 그는 목사님이었고 공교롭게도 우리가 가서 살아야 할 미국의 그 동부의 채플힐이라는 도시에서 목회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하나님은 벌써 다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가면 자기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라고 말씀을 하셔갖고 예 겉으로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사실은 우리는 미국 교회 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미국에 오자 그 첫 주에 교회를 가야 되는데 아침에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문을 열어보니까 그 목사님 아들이 거기에 서 있어요. 가자마자 우리가 차가 없고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네 교회로 이제 오게 하려고 우리를 데리러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꼼짝없이 그 교회를 다니고 이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출석한 지 얼마지 아니나 다를까 우리 남편한테 그 채플힐 구역에 구역장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4년 안에 끝내려면. 그래서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가운데 지도교수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1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다른 1학년 학생들은 유전공학 기술을 익히는 데 그쳤지만 저희 남편은
하나님의 은혜로 1학년 때 좋은 학술 잡지에 논문 1편까지 냈어요. 누구보다도 잘 나간다고 믿고 좋아했죠. 아, 하나님이 함께 같이 순종했더니 잘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2학년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제야 이 학교 제도에 따라서 지도교수를 정했어요. 당시 최신 학문이라는 유전공학 분야였으며 이 향후 유망하다는 그 사람의 유전자를 다루는 유전공학을 했어요. 그걸 택했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원하는 유전자를 찾아서 그걸 가지고 남은 3년 동안에 그 논문 연구를 해야 하는데 3, 4개월 동안 열심히 했지만은 아무런 진전이 없었어요. 난감하고 주어진 기간 동안에 박사학위를 마치지 못할 것 같은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우리는 기상이 걸렸어요. 이 학교는 외국인이 와서 이 과에서 박사학위를 하는데 평균 7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다른 외국인이 와서 4년에 박사학위를 했느냐 7년에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몰랐잖아요. 모르고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7년을 있을 수 없는데 4년이면 못해도 가야 되는데 이제 3년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는 학교를 옮길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간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손을 들게 되었어요.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구역장을 맡아서 금요일이면 구역 모임을 하고 일주일 중 하루 목요일에 유학생들 성경 공부를 또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3년 안에 박사학위를 마치고 돌아가야 할 사람이 이런다는 것은 제정신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학교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계속 듣는 말은 너는 4년 만에 학위를 할 수 없다. 끝낼 수 없다 하는 말을 계속 듣지 않습니까? 학위를 못하고 돌아가는 모습을 생각하니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아무리 애써서 고생하고 그렇지만 결과가 안 좋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2년밖에 안 남았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공부를 대신해 줄 수도 없고 작정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침 금식 기도를 합격하는 날까지 하리라. 그게 언제가 될지 몰라요. 못하고 오는 사람들은 하기를 왔다가 어떻게 시간을 그 기회를 봐가지고 자비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그게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몇 달을 이제 금식 기도를 아침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근데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온 손님이 며칠씩 잠자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밥을 해주면서 혼자만 아침 금식을 하려니 이게 너무나 힘이 드는 거예요. 무엇보다 회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한다고 박사가 될까? 고민 끝에 저는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꿈을 꿨어요. 내 앞에 밥상이 놓여 있는 거예요. 꿈속에서. 근데 꿈속에서도 밥을 먹고 싶은 그 충동에 한 숟가락을 입에다 탁 넣으려고 하는 순간에 하늘에서 내성병력 같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먹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는 꿈속에서도 얼마나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그렇게 울었어요. 깨어서도 울었습니다.
4년 안에 공부를 마쳐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먹는 것 때문에 기도를 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저는 다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 설상가상으로 제 목이 아프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이상해서 성가대를 했는데 찬양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말하는 것이 힘이 들었습니다. 또 목이 아프기 시작을 했습니다. 낮에는 좀 덜 아프고 밤이면은 더 아팠습니다. 그때 내가 가장 부러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제잘제잘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보고 너는 복도 많다. 이렇게 어떻게 힘 안 들이고 슬슬 말도 잘하니 하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소리를 내어 찬양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 보셨습니까? 말을 할 수 있어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 보셨습니까? 지금도 중환자실에 있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자기 발로 걸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소원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의 소원을 여러분은 지금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1년을 참으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남편에게 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말하면 병원 가자고 하니까요. 병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보험을 안 들었거든요. 그때는 학생만 의료보험을 들어도 학교를 다닐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온 가족을 다 들게 하더라고 보니까. 예. 저는 원래 병원 잘 안 가는 사람인데 이 지경에 병원을 가면 경제적으로 기둥뿌리를 흔들어 놓겠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4년 만에 박사를 못한다는데 내가 병원에 가 있으면 더 가능성이 없어지겠지요. 나는 죽어도 남편의 앞길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안의 기둥을 흔들어 놓고 죽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아이들이 셋인데 내가 병원에 가면 집안 꼴은 어떻게 됩니까? 병원에 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때가 1월인데 8월이면 한국으로 가야 됩니다. 참자, 한국 가서 병원 가자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토록 이것저것 생각하며 참던 제가 무너졌습니다. 얼마나 아프던지 밤새 잠을 못 자며 괴로워하다가 병원 가서 다 청소하고 안 아프고 2달만 살다가 죽어도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자신 생각, 자식 생각, 남편 생각으로 참아온 내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아침이 오면 병원을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심정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침에 남편에게 말하여 병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간 남편에게서 병원 갈 준비를 하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가는 것은 내 발로 걸어가도 나오는 것은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토록 1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병원에 가서 수술대 위에 있게 되다니 용납이 안 되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도할 자리를 찾으니 기도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날은 아이들이 쉬는 날이라 모두 집에 있었습니다. 기도할 자리가 없구나 하는데 마음에서 네가 이 상황에
좋은 기도 자리를 찾느냐, 사치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며 부엌바닥이면 어떠냐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부엌문을 잠궈놓고 차가운 타이르 바닥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병원문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저를 치료해 주세요. 나았나 하고 침을 삼켜보면 더욱 아픕니다. 기도를 끝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치료하시지 않으면 나는 병원을 가야 되니까요. 기도를 못 끝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 등에서부터 따뜻한 기운이 제 가슴 쪽으로, 목으로, 입으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른 침을 삼켜보는데 안 아픈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데 소리가 마음껏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몇 초, 3초 정도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우십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병원 안 가고 30년이 넘도록 건강하게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아멘. 그때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치료해 주시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며 증거하는 그런 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그런 모습을 그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현재 이 모습을 그리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저의 믿음은 실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허튼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써있는 말씀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던 저희 남편은 채플 구역의 구역장을 맡고 학생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연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순조로운 역사를 주셔서 드디어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여 박사학위 심사위원회에 들어가서 디펜스를 받는 날이 왔습니다. 7년 안에는 절대로 할 수 없다고 해서 마음을 졸이게 했는데 그해 8월 박사학위 심사하는 날 학교 간 남편이 전화를 했어요. 합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로 저의 긴 아침 금식도 끝을 냈지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결론으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건져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며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약속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건지움을 받으려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의 호흡을 통하여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건지움을 받는 신앙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